요한계시록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구원에 대한 큰 확신, 미래에 대한 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읽고 6장과 7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드라마 형식으로 적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드라마는 4개의 큰 환상으로 나뉘어지고 무대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바뀐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첫 번째 무대 혹은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땅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7교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무대로 옮겨갑니다. 두 번째 환상은 나타나는데 그 환상은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지금 무대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과 함께 어린 양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책, 인봉한 두루마리 책이 탁 이게 즈밍이 되어집니다. 그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6장까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6장부터 16장까지라고 볼 수 있지만은 4장부터 보좌를 비추면서 이 환상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 두 번째 무대는 하늘의 보좌에서 시작되어지는데 그 보좌에서 시작되어지는 재앙의 시작의 이야기를, 재앙이 전개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4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환상을 요한이 보았는데 그것은 똑같은 하늘의 환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과 환란이 어느 한 부분에 집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집중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짐승,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의 세속주의가 높아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벨론에 대한 심판,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이런 그 이야기, 특별히 마지막에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와 사탄을 심판하시는 그 어찌 보면 심판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무대는 여전히 동일한 하늘의 무대이긴 하지만은 환상은 좀 더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그리고 짐승, 그리고 이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것에 집중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은 하늘 중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4개의 큰 환상으로 구성되어지고 이 4개의 큰 환상은 어찌 보면 무대를 4번 바꾸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실감 있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세의 일어날 일들을 파도나바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4장 5장에서 어린 양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책, 그것은 7인으로 임봉했다고 했습니다. 그 7인을 떼고 나면 7인의 재앙이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7나팔을 불게 되어지고 또 재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7대접을 쏟아붓는데 이것도 역시 재앙이 나타납니다. 환란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인이 무엇이며 나팔이 무엇이며 대접은 무엇인가. 7인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나팔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대접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마태복음 24장과 연관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드디어 실제적인 재난이 혹은 환란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찌 보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7년 대환란 이전에 일어날 재난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고 서곡이고 9절부터 계속되는 이야기는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이야기. 그 가운데 휴거도 있고 예수님의 공중재림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날 재앙들과 7년 대환란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날 재난의 시작의 이야기,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중에서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쓸 때 그 책을 어떻게 쓸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쓸까 하는 방법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도 그렇고 또 성경 전체 많은 내용들을 볼 때 서술 방법, 책의 기술 방법이 이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툭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 전반적인 그림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즈우밍해서 설명하고 또 즈우밍해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그런 문학적 형식으로 적혀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런 계시의 책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니다. 자, 먼저 오늘 여기서는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과 7대접의 재앙이 순서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이라 할 때 여러분은 뭘 느끼게 되어집니까? 왜 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나팔이라는 표현을 썼고 대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7인은 두루마리 책을 7번 임봉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네 번째 인을 떼고 그래서 7번째 인을 떼면 두루마기는 확 펼쳐집니다. 어쩌면 이 두루마리 책이 제일 마지막에 첫 번째 인이 있고 그걸 조금 펴면 두 번째 인이 다시 또 펼쳐지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두루마리 책 그것에 7개의 인이 축 바로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을 뗀다 하는 것은 두루마리 책을 펼쳐 보인다는 뜻이죠. 인을 떼야만 두루마리 책의 계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 7인이라는 것은 계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7인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인류의 종말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고개를 들어라.
깨달아라. 이 책을 읽고 깨달아라 하는 의미. 다시 말해서 일곱 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곱 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 나팔은 항상 성경에서 뭘 의미할까요? 경고의 의미를 줍니다. 늦기 전에 준비하라. 준비해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십니다. 이것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곱 나팔의 재앙은 심판 자체라기보다는 마지막에 임할 심판을 너희들이 준비해라 하는 경고의 의미에서의 재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자연의 모든 재앙들, 경제적인 재앙들을 통해서 아이고 종말이 가까웠나 보다. 오늘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팔의 의미는 경고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일곱 나팔의 재앙은 경고적 의미라는 것을 인류 전체에 대한 경고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말 그대로 대접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미 심판입니다. 이제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회개하기도 늦었고 때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이 임할 때 또 나팔의 재앙이 임할 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미 대접이 임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어쩌면 7년 대환란의 후환란의 때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심판에 막 집중되어 있는 17장, 18장, 19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부분에서는 완전히 대접의 재앙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 세 가지 인, 나팔 그리고 대접의 재앙을 쏟아놓을 때 이것이 시간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적혀 있기를 마치 시간 순서로 순서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첫 번째 일곱 인의 재앙에서 6번의 인을 차례로 뗄 때 재앙이 시작되다가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나팔 재앙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해서 6번째 나팔까지 가다가 7번째 나팔을 부니까 그 다음에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이 전체의 구조입니다. 먼저 그걸 쭉 이해하면 아마 이 책을 읽을 때, 계시록을 읽을 때 이해가 쉬워지겠죠. 그러면서 또 보면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 나팔, 대접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와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조금 다른 어떤 형식으로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장에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은 네 생물이 차례대로 나오면서 인의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자들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나오면서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집니다. 여섯 번째 인은 큰 진노의 날의 재앙, 우주적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네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팔 재앙도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주로 자연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사람에 대한 재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고 대접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지상에 불의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면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대접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과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재앙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은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저는 소위 미국에서 아주 정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과 또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 그 이외에 또 조영기 목사님,
또 요즘 일어나는 이 아이홉의 마이크 비클레임 목사님, 이런 분들의 모든 강의를 쭉 들어보고 이해하면서 저 나름대로 어떤 부분은 동의되어지고 어떤 부분은 동의되어지지 않는데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거의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6장에서 언급되어지는 7인의 재앙이 어찌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언급하는 재앙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24장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인데 그것이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흘러가는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로 설명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되어지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죠. 계시록은 참 주의 있게 해석해야 될 책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6장부터 시작해서 7인의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6장과 7장은 재난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고 8장부터 시작해서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 하고 해석한다면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목사님들의 해석과 동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6장에서 언급하는 7인의 재앙이 역사적으로 지나간 사건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 계시록이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날부터 오늘까지 이루어진 사건으로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강의에 나갈 때 때로 요한 사도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건들 중에서 이 재앙과 비슷한 사건들을 또 여러분에게 한 번씩 언급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이 기록된 일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6장과 특별히 6장의 7인의 재앙, 그중에서 6인이 떨어졌을 때 일어난 재앙들의 모습은 마치 마태복음 24장 8절까지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 나타나는 재난의 시작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로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구체적인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어지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부터 뒷부분까지 흘러가는 그 대환란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재난의 시작의 때에 주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지금 7인을 떼시는 그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팔 재앙으로 이미 옮겨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완벽하게 이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 이렇다 하면서 확신하는 분들은 때로 성경에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의문을 품고 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7인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깨달아라.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깨달아라. 너희들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좀 깨달아라 하는 의미에서 인의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진을 통하여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소위 예수님이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그 재난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그죠? 깨달아라, 눈을 떠라, 이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다, 주님께 돌아올 때다 하는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나팔의 재앙은 이미 재앙이 이 땅에 막 쏟아져 내립니다. 자연 재앙, 경제적인 재앙 막 쏟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연이 훼손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이건 뭡니까? 경고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 더 큰 재앙 속에 빠진다. 그러니까 경고한다. 나팔을 불어서 경고한다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이미 경고의 시즌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이미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즉 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짐승들, 그리고 사탄 혹은 마디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종국적인 심판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바로 대접의 재앙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벌써 말씀드린 걸 잊어버렸네요. 말세에 임할 재앙의 큰 그림을 보라. 말세에 임할 큰 재앙의 큰 그림을 보라. 어찌 보면 6장과 7장은 말세 전체에 임할 큰 재앙의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8장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즈우밍을 해서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잘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아라, 경고를 받아들여라, 회개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이미 늦었다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